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그 삶에 추수하는 열매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능력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처하는 그 여건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그런 환경과 여건과 능력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면 다른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는데 똑같은 장사꾼인데 거상 임상옥의 삶과 정치수의 삶은 달라요.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는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정치수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돈을 벌고 돈을 남기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오늘 한번 보시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만상에 들어와 유기전 사관으로 있을 때 본전 서기로 있던 정대방이 유기등짐을 지고 황해도로 팔러간 적이 있었어. 나는 내심 정대방이 단 한 죽의 유기도 팔지 못하고 돌아올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으나 정대방은 유기를 묵은 손과 맞바꾸어 큰 이문을 남겨왔어. 그건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할 출중한 상기였어. 그날 이후로 정대방은 나의 본보기가 되었어. 홍득조론을 모시는 정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나는 장사를 배웠고 상술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대방이 홍득조론을 배신하고 송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정대방한테 느꼈던 모든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 송상으로 간 정대방이 송방의 대행수가 되고 도방이 되고 박주명 어른을 밀쳐내고 대방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정대방이 부럽지가 않았어. 왠 줄 아시오? 나한테는 큰 장사꾼은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정대방이 신의를 버리고 사람의 도리마저 버리는 사이에 나는 홍득조어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어. 지금 내가 정대방보다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소신 때문이요.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처럼 출중한 상제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어찌 이 같은 파멸을 자초한 것이요. 이제 더 이상은 장사꾼으로 머물지 마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았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모은 것,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을 것은 나뿐이고 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은 내가 모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나머지는 믿을 수 없고 그 나머지는 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그 사람은 그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을 만날 수 있고 수백 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을 만나도 그 사람은 딱 두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조선 정조 2조 판서 박종경 대감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사랑방에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오늘 숭례문에 수많은 사람이 들고 난다. 숭례문을 들고 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사람, 뭐 2천 사람 말했죠. 근데 박종경 대감이 딱 두 가지래요. 그 숭례문에 들고 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일지라도 딱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이 씨와 한 사람은 해 씨다. 이 씨는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고 해 씨는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딱 두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 딱 두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관심이 딱 두 사람을 바라보고 이익이 된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고 해로운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게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뭘로 오늘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했냐면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정리하면 그 사람이 두 가지 기초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큰 바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항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 기초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하고 26절 두 구절 보죠. 24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요,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 멸망하는 믿음,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흙과 백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으로 나누는 이런 논리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집은 딱 두 가지 기초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딱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많은 풍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한 멸망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우리도 한 해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자기의 믿음이 땅에 국한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또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청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믿음과 상관없다면 그의 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임상옥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행수가 되고 대행수가 되고 정말 도방이 되고 대방이 돼도 나는 부럽지가 않았소. 당신이 사람을 도리를 버리고 물질만 쫓아가는, 성공을 쫓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소. 하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소. 내가 당신보다 뭘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나는 의를 쫓아가는, 이분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잠시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풀꽃 같은 인생에 대해서 더 가졌나 덜 가졌냐에 따라서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길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멸망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잠언 16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니. 그가 지금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젊은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삶을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나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심고 우리가 애쓰는 것을 미래에 내가 걷고 있어요. 네, 제가 퓨처 셀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래로 가서 미래의 내가 오늘 현재 내가 뭘 결정한 것을 유심히 본다면 나에게 유익한 결정인가를 알게 돼요. 미래의 내로 건너가서 미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본다면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죄를 짓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망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머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래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래에 집을 지어서 고대광실 집을 짓는 사람 보고 후회할 때가 많고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중앙산지라고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에 짓습니다. 중앙산지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안반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높은 곳에 지은 집은 기초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골짜기는요, 비가 올 때 흘러내리는 그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그 토사가 쌓이고 또 모래가 쌓여서 두꺼운 층을 이렇게 만듭니다. 건기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건기가 6개월 정도 되면 그 흘러내렸던 토사와 모래가 단단해집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석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지만 밑에 골짜기에 집을 지어도 단단한 기초가 있거든요. 모래와 그 흙이 탁 쌓여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반석 위에 짓기도 하고 흘러내려오는 모래 위에 짓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편하겠습니까?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게 편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골짜기가 좋죠. 산 위에는요, 많은 그 건축 자재를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요, 골짜기에 짓습니다. 골짜기에. 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위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세 위에 자기 인생을 지으면서도 그 집이 무너질 집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 오히려 자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부러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을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래 같은 믿음, 모래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모래 위에 짓는 믿음 같은 믿음이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도 되고 반석에도 지어도 되고 오케이, 네가 편한 대로 해, 네 취향대로 해. 그러면 인생이 간단하죠. 우리의 심판날이 없고 죽음의 날이 없다면, 또 오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치함이었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무엇이 옳다고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 왜 여기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기에 그 집이 무너지는 집이 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믿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자기 자신을 바꿔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래 위에 짓는 믿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흘러내려온 모래가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반석까지 단단히 그것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석처럼 보여요. 반석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반석이 뭡니까? 물질이 가장 큰 반석입니다. 건강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건강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안심도 되고요, 물질의 그 파워를 느끼면요, 야, 대단한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반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별로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이 든든한 반석같이 보이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반석같이 보입니까? 오히려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종교에 치우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교회 안 갈 것 같고 신앙을 버릴 것 같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 사람 만난다고 했죠. 죄인은 이씨와 해씨. 이익이 되는 사람, 해가 되는 사람,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우리의 인생의 풍파가 뭘까요? 질병이고 여러 가지 문제요 사건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늙어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늘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주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요, 제가 어떻게 60이 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빨랐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르겠냐. 제가 오늘 여러분 저희 성도들이니까 제가 경험하는 게 한계 있으니까 늘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40대에요, 은행에 갔더니 아주 이쁜 아리따운 여 직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버님.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뒷목을 잡을 뻔했어. 야, 하루하루 살면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아저씨가 되고, 지금 우리 선주 입사의 말씀인데 내가 좀 이따 목을 잡으려면 누가 나보고 어르신, 그럴 때 금방 올 것 같아. 내가 목을 잡을 것 같아. 어르신. 혹시 누가 나보고 자리 양복해 오면요, 내가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면서 이 진리를 모르고 반석에 집을 짓지 못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도 모래에 집을 짓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는 불쌍한 영혼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갑니까? 여러분, 진정 그 사람들에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요, 산 정상에는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거기 물을 흡수를 못해요. 비가 조금 오면 서사가 흘러내리고 모래가 골짜기에 쌓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면요, 그 위에 비를 다 하나도 흡수 못하니까 갑자기 골짜기로 이곳저곳에서 물이 확 밀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으로, 인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모래에 쌓는 집이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 아닌가요? 네? 아니,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으로 가는데 왜 언저리에서 우리가 주저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는요, 우리를 교회로 메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너의 남은 인생 오늘을 모래에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 그게 모래에 집을 지을 때도요, 보면 단단해 보여요. 반석으로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반석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물질이 반석같이 보이죠. 성공이 반석같이 보이죠. 네?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믿음이니까 정치수는요 송상의 대방이 됩니다. 임상옥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를 추구하고요, 사람을 얻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끝에는 이게 우리 싫어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자료들이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하니까 우리 체인호 씨가 쓸 때 조금 미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요, 의주 만상의 그 도방으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함께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지면요, 모래의 집은 무너집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보다 잘 나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풍파가 올 때 무너지고 아니면 영원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무너져 멸망하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 믿음을 왜 우리가 따라가려고 자꾸 유혹을 받습니까? 풍파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뭘까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바람이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창수가 뭘까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반석 위에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3시간짜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요, 인생의 전반전을 끝나고요, 후반전에 들어섰어요. 그것도 활동할 날이 길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보이던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것을 주초를, 세상 것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인생은 너무나 작고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영생 위에,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그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바빠서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자기 나름대로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수요일 날 같이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많은 영혼 초청주일에 많은 영혼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는 믿음으로 바뀐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영혼 초청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거든요.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장사꾼도 돈을 버는 게 장사잖아요. 정치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임상욱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단일 기도에 보셨어요? 응? 이재훈 선교사님은요, 우리 한국의 의사로서 살아가면요,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인생의 승리자지만 그는 우리가 선교하는 마다가스카르에서요, 그 외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 사람 보고 모래 위에 사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폭풍우가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은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은퇴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데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런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누구 목사님이었죠? 예?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우리 붙여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큰 글씨 있어. 시작.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는요 어제 놀랐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은 감신 나왔고 저는 침신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신학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할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맨날 제가 강조하는 얘기를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또 그분이 쓰는 독특한 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 굉장히 그렇게 한 수 배우는 게 표현이 다른데, 내 안에 예수를 내 안에 모셨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란 말이죠. 교회를 그냥 얼싸들싸 다니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쉼이나 오락은요 얼싸들싸 다녀도 돼요. 그리고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애써서 할 거 없어. 취미하는데 뭘 애써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취미가 꽂히면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맛집을 찾아가는데 3시간 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취미대로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생과 영원한 멸망, 지옥과 천국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남에게 뭘 강요하거나 남에게 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에게 타치도 받기 싫어하고 내가 남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될 위치에 서버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좋은 얘기나 하고 추운 날씨에 힘들고 살아가고 한 해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위로하고 끝내야 되는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로 데려가고 수술을 시키고 바꿔줘야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초가 뭐냐면 모래입니다. 모래.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돈처럼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기초 삼아 기반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래에 집을 짓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모래에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기반이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보호자가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말하잖아요. 보호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보호자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또 우리 이제 누님이 위에 3분 계시는데 제가 아들로 태어나니까 집중시키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아주 잘해줬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요 저가 오면요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90이 되고 몸이 아프시니까요 자기 몸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번체만치 하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만 인생이 어려우면요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진정 반석에 짓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바람이 치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올 때 모래에 짓는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깝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림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젊은 날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제약이 너무 많아. 이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좁은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그게 이 영생의 길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뭐냐? 너가 믿고 있는 너 자신, 그거 모래 위에 짓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초로 쌓는 그 믿음은 모래예요. 모래. 자기 자신이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삶,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이드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이드가 돼요. 그런데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가이드로 목자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세요. 다른 믿음이잖아요. 무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또 정말로 이 표현은 좀 강단 용어는 아닌데, 깐에 자기가 자녀들에게 목자가 되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잘해보려고 한 거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똑같아. 이 모래 저 모래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끼 먹자고 위로해주고 술 같이 먹자고 같이 뭐 좀 돌봐주고 그 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 내가 귀찮게 교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가자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길을 인생을 걸고 많은 목회자를 부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부르고, 한국에서 의사로 잘 먹고 살 사람한테 아프리카로 보내고,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갔던 우리 조호특 선교사님이요, 국정원 출신이에요. 남은 인생에 편안히 먹고 꼴 붙이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살아도 될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자기 그 월급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굶주린 아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거기 후원하는 거죠. 후원이 다 끊겼어도 우리는 보냈어요. 더 우리 선교비를 더 얹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거죠. 우리가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해요.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 지금도 맨날 먹고 살고 예쓰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력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게 오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 자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그냥 편한 골짜기에 치워버려요. 우리는, 제가 믿음으로 살자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탐욕과 제약으로 사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해요.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크게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왜? 우리가 낮은 것을 찾기 때문에. 낮은 걸 찾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 하는 게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으면 정치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임상옥이 놀라운 거상이 됐습니까? 돈만 많이 벌어서 그런? 아닙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홍둑주 어른이 그거 알려준 거예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정치수가 어디서 날까요? 자기의 대방이 박주명 어른인데, 박주명 어른이 장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틈만 보이면 그 사람을 넘어뛰고 네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수가 나오고 임상옥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지 말고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24절을 보세요.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왜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으랄까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풍파가 나고 많은 창수가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생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건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다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여전히 그 집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물질 위에 쌓고 성공 위에 쌓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 위에 쌓는 사람이 부러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임상옥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람은 장사꾼은 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긴다는 믿음을 딱 가지니까 정치수가 끊임없이 행수, 대행수, 도방, 대방 자리에 올라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반하고 돌아다니고 출세했는데 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게 설교잖아요. 설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지금도 잘 살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잘 살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교회에 오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에 불러가지고 교세를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면 풍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었다 해서 풍파가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일어납니다. 건강의 풍파, 물질의 풍파. 그러나 따라삽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또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도 보면 딱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생시와 멸시예요. 딱 두 사람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한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이 죽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우리 부른 게 아닙니까? 응? 그래서 뭘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일만 감당한다면요, 정말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의지와 내 성공이 나는 반석 같아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을 지으려 할 때 나는 하품이 났어. 이런 무슨 사기꾼이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어.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왔고 끊임없이 나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영원한 집에 오게 됐어. 만일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침묵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 때 밥 한 그릇 사주고 힘들 때 뭔가 도와준 사람 기억나죠?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사역 못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영혼을 찾아서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해가는 교회, 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영혼이 안 온 줄 알고 다음 주고 또 영혼 초청교회로 전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다니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른 빨리 해보세요. 끝날라 하는데 너무 시원찮아요. 다시 다음 주에는 꼭 전도합시다. 내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게 써놨어.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표어를 써놨어.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설교 많이 안 보대. 오늘 오후도 쉬는데 옆 사람 보고 다음 주에는 꼭 그다 가래를 좀 끌어요. 가래를 얼른 하고 끝나버리고 그다 저런 거 보도록 할 거 아니네. 성질나네. 한번 오늘 왔더니 빨리 다음 주에 꼭 전도합시다 빨리 하세요.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러나요, 처녀들이 저녁에 조심해 돌아다녀야 돼. 많이 조심해 다녀야 돼.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도둑질하려고 나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성폭행자가 움직이고 있고요. 사기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런 사람은 나를 해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주고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림이니라. 아멘.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0%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이 길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다 같이 있는 일을 했지만 영혼을 위해 살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골든타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를 마련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사람을 살려주고 세상 믿음이 아니라 영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살려주는 인생을 살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이 멋진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전도가 안 되면 개라도 얻고 오셔야 돼. 개라도. 정말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게. 꼭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안 믿어져. 끝날라 하는데 옆 사람 보고 다음 주에는 꼭 전도합시다. 빨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